네, 사랑하는 우리 강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도 잘 지내셨죠? 오늘 애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타 교인일지라도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사역을 축복하셔서 이 모든 나눔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1대1로 꼭 양육하여서 영적 아비가 되고 그것이 거룩한 소그룹 목장 안에서 나눠지고 그 소그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됨을 배워나가는, 그래서 예배 축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위로는 개인적인 말씀 묵상, 한쪽은 1대1 양육, 또 하나는 목장 공동체.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심플하지만 중요한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이 트라이앵글이 우리 한국교회도 꼭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교회 리더십을 만나면 이 세 가지가 너무도 소중하다. 여러분 꼭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조금은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 가신다면 분명히 여러분 세워지는 여러분이 모두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상에 빠진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는 2월 10일자 오늘 오순절 저녁기도 43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은 50일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완주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우상에 빠진 것은 아닙니까? 우상이란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잘못된 어떤 나무에 가서 부처상을 갖다가 어떤 우상 앞에 가서 신전 앞에서 무당 앞에서 구슬하고 이것만 우상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 우상은 곧 뭐예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뭐를 낳죠? 결국 마음의 욕심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가게 하고 자기가 주인 되고, 이것은 필히 음행으로 가게 되고, 그 음행은 뭐예요?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을 바라보느라 마음이 기갈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 우상은요, 우리의 신앙적인 영역에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으니까 우상은 없어, 나는 옛날에 믿었던 종교에서부터 나왔어,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보이지 않는 우상과의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바라보느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기갈된 거예요. 기대도 없어지고 그 마음에 감동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주님이 찾아오셔도 마음이 강박하니까 다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안 들릴까요? 여러분 생각이 너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앵커링 이펙트, 기준점 효과가 너무 강하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배실에 왔지만, 예배당에 왔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 차서 그 말씀이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사야는 그들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그들이 바르게 생각하도록 돕습니다. 자연은 성도분들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연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보아입니다. 보십시오. 산들바람, 매일의 밤과 낮, 하늘의 모든 별들, 꽃들이 피고 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며 마음을 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자주 제가 좀 얘기하는 게, 자연에 나가서 푸르른 꽃을 보고 나무를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때를 타고 이 마음속에 있는 디자이어들, 욕망들, 이게 참 하찮은 것이구나.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종종 여러분 좀 쉼을 가지고 자연을 나가 보십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돌면서 숲을 보거나 새를 보거나 아니면 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신묘 마측하심. 그래서 오늘도 뭐죠? 하늘을 우러러보라. 땅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신 모든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지? 내가 왜 땅만 바라보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창조한 것이 누가 창조했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오스랄 챔버스 목사님은 영적 집중력이라고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영적 집중력이란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우상을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까? 당신 자신이 우상은 아닙니까? 당신의 일이 우상은 아닙니까? 사역은 어떠해야 한다는 사상적 우상에 빠진 것은 아닙니까? 당신의 구원과 거룩의 경험이 우상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안 들리게 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공부해온 자기의 이론일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요, 지적인 것과는 어떤 수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도요, 지적인 세상적인 교육이 조금은 부족한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세상적인 교육의 수준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서 보니까요, 세상적인 지식의 수준이 높은데 말씀이 안 들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흔히 말하는 가방끈은 짧으신 분들인데 너무너무 말씀의 지혜를 가진 분이 많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내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이 분잡한 거야. 늘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어디다 뭐 갈 것인가, 내 자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더 진급할 것인가, 늘 여기에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조차도 못하고 늘 이것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심플리시티, 단순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계속 배워나가고, 내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분은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목장 가운데, 그렇게 또 양육 가운데 들어가면은 양육자를 통하여, 목장의 목원들을 통하여 서로 경험을 나누다 보면은 왜 말씀이 안 들리는가를 알게 되고,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안에 우상은 무엇인가?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주변에도 목회자 모임이 많습니다. 교단적으로도 목사님들 모임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 사이즈가 되는 목사님들이 또 모임도 있고요, 동문 모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모임에 대해서 좀 그들에게 죄송하지만은 거의 모든 모임을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교회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은 너무 힘듭니다. 제가 목회하기도 정말 때로는 부담스럽고 제가 이것 하나도 부족함을 느끼는데, 근데 옛날에는 제가 그거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제 이름도 내고 또 제가 영향력도 끼치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고 나니까요, 그 모임들이 잘못됐다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숙고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가능한 곳에만 가게 되고 대부분은 거절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오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섬겨야 될 우리 교회와 제 개인적인 영성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오늘 말대로 그것도 우상이 됩니다. 끌려다니게 됩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미국 교회들은 대부분 골프장을 끼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인들이 대부분 미국에서는 골프 많이 칩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마음속에 선언했습니다. 골프를 치니까요, 제가 이게 골프를 잘 치는 거예요.
저희 집안이 운동신경도 있고요. 제가 형님을 보니까 형님이 바둑도 능하고요. 골프도 능하고, 그리고 뭐 모든 거 능하는 거예요. 이 당구도 능하고 스포츠도 능하고. 그러니까 이 집안 이게 DNA가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 이 당구를 딱 잡는데요,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골프채를 잡으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한 분은 저에게 가르치면서 목사님 골프 진짜 잘할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저한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나가면 3시간 5시간이고 이게 나중에는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골프가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당구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바둑을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형님은 3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둑을 배워보면요, 바둑이 재미있는 거예요. 제 삶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나를 끌고 갈 수 있겠구나. 제 안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요인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희 형님은 주식에 굉장히 능합니다. 근데 30년, 40년 주식한 다음에 저한테 유언처럼 한 말이 있습니다. 장 목사, 주식은 하면 안 된다. 여러분에게 이 말이 주식하는 분들이나 이런 투자 회사에 있는 분들에게 뭐 좀 오해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 평생 있었던 분이 뭐죠? 이것이 결국은 당신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주식 때문에 매일마다 열어보고 처음부터 몇 대 갖다 놓고 놓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묵상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지혜의 근본이 누굽니까?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적당이란 말을 여러분 잘 쓰셔야 됩니다. 정말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잘 긋고 나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빠져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술이나 음주에 잘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당히 하지 않으면 술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동창 모임 가고 세상 모임이 너무 즐거운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임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매일마다 끌려다닙니다. 거기 끌려다니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음입니다. 아멘. 좀 더 보겠습니다. 우상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기갈됩니다.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만날 땐 그렇게 재미있다가도 말씀을 들으면 졸음이 오고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예요. 왜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기갈되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에너지를 다 세상을 위해 썼으니까 그 더 이상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경우 어려움이 오면 이 기름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한 교우에게 정색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됐으니까요, 나누게 됐고 고백을 했으니까 나오셔야 돼요. 그냥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나올 힘이 없대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중보하는 몇 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도 그 얘기가 나와요. 자기 중보하는 사람들, 중보자 기도 연맹이라고 하는 말을 오스왈드 목사님은 쓰거든요. 프레이어 유니온이란 말 씁니다. 기도하는 팀들에게 자기가 나올 수 없을 때마다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힘의 실체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건 뭐죠? 나오지 못하게 막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안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힘이 되셔야 되고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도에 우리 교회에 중보 기도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썼으면 좋겠어요. 중보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무명으로 쓰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필요할 때마다 중보 기도 카드를 넣고 도와주십시오. 중보해 주십시오. 이름은 올릴 수 있잖아요. 이름은 올리잖아요. 제 아들입니다. 제 딸입니다. 제 부모님입니다. 친구입니다. 그가 힘이 없습니다. 이미 그의 영적인 힘이 다 고갈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일 당신의 마음이 기갈되어 있다면 당신의 경험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자신에게 얽매이지 말고 자유하십시오. 우상으로부터 멀어지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어떤 것도 허락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이렇게 세우고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주었던 내용을 붙으십시오.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당신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십시오.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기도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자신을 집중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도 좋지만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통해, 기도 연맹을 통해 찢겨진 빵과 부서지는 포도주가 되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강한 마음을 주셔서 자신에게서 벗어나 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상에 빠졌죠. 그러면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우상에서 나오는 방법은 뭐냐 하면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 자신도 기도할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목원 식구들에게, 양육자에게. 그래서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기도 연맹을 모릅니다.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배 때는 은혜를 받지만 100점 100패입니다. 기도의 힘을 모르기 때문에. 배우자와도 기도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아내의 기도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남편의 기도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의 기도의 힘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님들의 기도를 받고 있습니까? 기도의 힘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양육자의 기도의 힘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목원들의 기도의 힘을 받고 있습니까? 목자 내외 목자들의 기도의 힘을 받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의 기도의 힘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정도의 숫자가 되니까요, 매일마다 거의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옵니다. 지금 병원에 갔습니다. 지금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수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아이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면접을 봅니다. 대학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아이가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비즈니스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제목이 올라오면 그때마다 SOS를 칩니다. 정말 실제로 그러합니다. 지난 며칠 전에도 한 분이 갑자기 귀가 난청이 되고 갑자기 몸에 또 질병이 생기면서 검사를 하게 됐는데 이게 악성인지 양성인지 너무도 두려움에 일주일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나중에 기도를 했을 때 그 마음을 나눴더니 놀랍게도 그 시간 속에 난청의 해결함을 받고 그 시간 속에서 양성이 아니라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미 저는 기도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실제로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누구를 통해 중보자를 통해서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든 간에 기도의 힘을 통하여서 내게 있는 우상, 내게 있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커진 것, 내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부터 이 길을 선택하게 하는구나. 저는요 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스스로 돌아볼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오스왈드 목사님은 그러하라고 하죠. 스스로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기도로 힘을 구하라. 중보기도, 기도가 방법이다. 너가 기도할 수 없으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스스로 깨닫고 안 될 때는 중보자를 통하여 기도의 도움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만큼 이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은 제 스스로가 은혜를 받아서 그때마다 우상을 제거했던 것도 있지만은 사실 어느 순간에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때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제 삶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목회 속에서 교통사고를 참 많이 당했습니다. 제 아내도 처음엔 몰랐어요. 내가 부주의하기 때문에 늘 피곤하니까 운전대를 붙잡고 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이 영적인 공격이었고 저희 집에 이 통로를 통해서 오는 영적인 침해, 공격, 어택이 이 방법이었구나. 그것을 중보기도 틈에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현저히 줄은 것을 경험하였고 오랫동안 교통사고로부터 벗어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러는 우연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도 많은 기도를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아슬아슬한 것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중보자들이 개개인을 모를 때 어떤 단어를 썼냐면 이매지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뭐냐면 거룩한 상상력이라는 단어예요. 무엇이냐면 구체적인 공격을 모를 때, 구체적인 루트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막연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상이 뭔지가 잘 안 보일 때 그는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를 끌고 가는 것을 그는 기도하라고까지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내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명확한 우상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어요. 그럴 때는 imagination, holy imagination, 거룩한 상상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지배하고 그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책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갔던 1900년도 이 10년 20년 되니까 어려웠을 때였죠. 근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그 와이프 되시는, 사모님 되시는 엘리엇 엘리자베스가 쓴 책입니다. 이것은 이 짐 엘리엇과 이분이 서로 만나서 사랑을 싹 틔우고 가정을 이루면서 어떻게 부름받고 그리고 에콰도르까지 어떻게 선교사로 콜링을 받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영적인 우상들, 그것들을 제거하면서 주님의 부르심 속에 살고 마침내 순교의 열매가 되기까지의 여정들을 쓴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인데요, 여러분 이 영화가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나왔죠. 그 책에서 이 영적 혼돈 가운데서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했던 순교자 엘리엇이요, 그분의 뜻을 기다리면서 드렸던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1920년 3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1950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으로 인도함 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원주민 나라에 임하는 1950년대, 앞으로 10년, 20년, 30년에 그 지금은 복음을 모르는 이 땅에 복음이 임했을 때 에콰도르와 남미의 그 원주민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꿈꿨던 거예요. Holy Imagination. 1950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당신의 1950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1950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선교사회를 죽였던 원주민의 아들이 목사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와가지고 이것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내용이 창끝이라는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주하는 사람들, 또 완주하는 사람들. 인생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안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완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우상 숭배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탐욕과 음행,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우상이든지 나의 상태를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 나를 보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중보자에게 너희의 기도를 부탁하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적용점은 무엇입니까?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이 나에게 적용점이 되고 나는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부탁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잘 적용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여러분 그날이 옴을 기억하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이 칼럼을 통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이제 우리 교회 3년의 은혜, 희년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먼저 기도하시면서 꿈을 꾸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한 날을 마무리하겠습니다.